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와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박해하고 또 여러 지방으로 쫓아오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증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9장 서두에서도 또 10장 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 교리는 기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어차피 불택한 자는 구원받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반성경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또 예정과 작정은 수단도 정해주셨습니다. 전도를 통해 구원하도록 작정하셨고 또 성도를 위한 기도를 통해 구원하도록 수단도 작정하신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작정 교리가 기도를 더 힘있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성인이었던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은 원래는 탕자였습니다.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져서 살았었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사랑하는 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자 낙심할 때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박아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회심하고 위대한 성자여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또 교부가 되었죠. 또 조지 뮬러라는 위대한 기도의 신앙의 인물이 있는데 그는 평생을 5명을 위해서 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명은 2년 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2명은 10년이 지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명은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회심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죽은 이후에 몇 달 뒤에 그 2명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예수 안 믿으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작정했을 거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줄 알고 간절히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이제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바른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식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감정과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지식이에요. 지식이 바로 되지 않은 열심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깨달은 진리의 지식대로, 바른 진리의 지식대로 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죠. 아무리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예배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이 감정을 인도해야 됩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흔들려요. 자기가 좋아하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지식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바른 진리와 길을 인도하고 그 바른 지식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의 지식대로 감정이 열심을 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 바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피상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보통 그노시스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고요. 또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면은 좀 더 이 깨달은 지식, 또 거룩한 지식,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깨달아지는 참된 진리, 영적인 지식,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그 깨닫는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공부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에피그노시스,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식을 줘야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믿음으로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확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성경 한 진리를 바로 깨닫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잘못 깨달은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인데 오늘 본론적으로 증거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입니다. 3절이 요절인데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는 인간의 의라고 할 수 있고 자기의 스스로의 행위로 이룩하려는 율법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는 이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어떤 대상이 만약 그 대상이 되려면은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순수한 영이시고 그 순수성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영, 육, 마음,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속성, 여러 가지 부분들로 나누어지는 피조물과 같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고 삼위일체시며 단일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단일한 본질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신학적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파악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한 번에 파악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본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각도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본질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나누어서 계시해 주신 것을 속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 속성. 속성이 뭐냐면 본질에 대한 여러 양상들, 면이죠. 그래서 그 속성에는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하나님 안식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러한 공유적인 인간과 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자존, 불변, 무한, 단일 자존, 불변, 무한, 단일이라는 하나님께만 좀 속한 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8가지 그 다음에 자존, 불변, 무한, 단일 4가지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영광, 질투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 중에 의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의로운 성품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의 자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자체라는 것은 모든 의의 절대 기준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의의 기준이라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절대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대 의로우심을 따라서 모든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의로운지 악한지 제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뭔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그 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2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2가지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과 복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도 율법적인 의가 있고 복음적인 의가 있어요. 자, 그럼 인간의 의도 뭐가 있냐면은 율법적인 자기의, 율법적인 인간의 의도 있고 복음적인 인간의 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 잘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도 율법적인 의와 복음적 의가 있고, 자기 의인 인간의 의에도 율법적인 의와 복음적인 의가 있다. 율법적인 의가 먼저 나타났어요. 율법적인 의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인간의 마음에 심겨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면서 양심이라고 로마서 2장 15절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그 성품을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그 율법적인 의에도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적인 의와 사법적인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적인 의라는 것은 율법을 제정하시는 것을, 입법자로서 제정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사법적 의는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곧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입법자와 재판장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입법적 의의 의로움을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건 이제 율법에 있어서 입법적인 의의 거룩함을, 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입법된 율법을 보면 그 입법자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이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 말씀처럼 이 십계명만 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법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법 전체가 거룩한 법인 것을, 그 입법된 율법을 살펴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법적인 의를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순종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지만은 불순종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반드시 각 사람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6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이 사법적인 의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율법대로. 오늘날에는 사법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한 대로 마음까지 심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법적 의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전부 율법대로 딱 정확하게 그 사람이 받을 벌만큼 심판하세요. 더해서 억울하게도 하지 않고 덜해서 억울하게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법적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의 죄를 봐주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의 죄를 그냥 간과하시거나 조금 더 경감시켜 주시거나 사법적 의의 실천에 있어서 좀 덜 하시거나 좀 더 하시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입법된 의인 율법에 따라 완벽하게 재판하셔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너무한 것 같다. 좀 봐주는 게 있어야지 좀 너무한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나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하니까 억울하고 남이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깐깐하게 율법대로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은 이렇게 정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의롭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5절 6절. 로마서 3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불의하시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정의롭게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율법을 계시해 주셨을 때는 마음에 새겨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난 언제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에 새겨야 작동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야 작동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의식법의 어떤 돌판에 있는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의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한 로마서 말씀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의 마음판에 고린도후서 3장 말씀처럼 율법이 기록될 때 비로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마음판에 새길 때 그게 진짜 그 사람에게 인도하는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렇게 출애굽 때 모세에게 준 두 돌판에게 준 그 돌판을 준 게 아니라 마음에 준 것은 아담은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력이 있게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볼 때 하나님 이 법은 제가 잘 몰라서 못 지켰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사랑하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선하게 창조된 도덕적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후보자가 둘이 있었다면 타락전 아담과 그리스도 두 명밖에 없어요. 타락전 아담은 입법된 율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지식이 있었고 그 바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와 선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매우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이제는 그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율법이 희미해서 지워져 있어요. 양심이 이제는 희미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말씀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 율법의 계명의 그 깊은 의미와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해야 될지 잘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때로는 목사에게 물어보지만 목사도 다 몰라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 이미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었구나. 그 의 앞에서 자기 의에 절망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화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쉽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로도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그 완전성과 탁월성과 거룩성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거룩하게 계시되었는데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모르게 된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시 주는 재판. 원래 초판이었던 아담 안에 있었던 마음판의 율법이 희미해져서 잘 모르니까 이제는 그 재판,
똑같은 판인데 이제 돌판에 새겨서 다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율법들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어디다 새기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에 다시 새기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이제 자원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신 목적은 그걸 행함으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 마음판 안에 있는 입법된 율법도 다 망가져 있고 너희 마음 자체가 부패하였다. 그 부패한 걸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너희가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이 기준대로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 미달되면 전부 죄인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에서 계시된 율법은 그걸 보고 내 죄를 깨닫고 자기 의에 절망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 행위의 의로 도달할 수 있는 율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간의 의는 뭐냐? 자기 의에 있어서 인간의 율법적 의는 뭘까요? 인간에 있어서의 의는 뭐예요? 순종의 의예요. 순종의 의인데 이건 완전 순종의 의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완전 순종의 의. 완전 순종의 의. 그래서 율법적인 하나님의 의는 입법적 의와 사법적 의가 있으면 율법적 인간의 의는 그 입법된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 순종. 마음으로부터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평생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유일한 의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한 것처럼 율법은 마음으로부터 털끝만큼이라도 온전하게 순종 못하면 그건 점체를 어긴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거룩하고 그럼 율법을 어긴 모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법적 의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정죄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하신 존재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적인 인간의 의는 완전 순종의 의인데 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지식이 없냐면 하나님의 입법된 의에 대한 그 완전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 자체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타락한 죄인이 자기 스스로 나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끌어내리고 자기의 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힘썼다.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힘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율법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율법의 의는 자기가 순종하는 자기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행위로 순종하는 그 의를 가리키는데 내가 볼 때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행위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흠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전에는 자기 의를 세우는데 힘썼는데 그 자기 의가 배설물,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배설물처럼 자기 의가 느껴졌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의가 쓰레기요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계시를 해줘도 인간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줘도 인간들은 그 율법을 바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죄를 못 깨닫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율법대로 온전하게 순종한 진짜 완전한 의가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율법을 순종해야 될 그 완전 순종의 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인간의 완전 순종의 의를 아담 이후에 유일하게 성취한 오직 한 분 인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이 율법적 인간의 의, 완전 순종의 의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완전 순종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종하시고,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복종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복종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당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은혜들이 거쳐가고 온전히 우리 죄 대신 모든 율법의 그 형벌을 우리 죄 대신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인간의 의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다. 그럼 너의 의는 뭔데? 이게 진짜 내가 입법한 대로 순종하는 율법적인 인간의 의다. 그럼 너희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처럼 너희들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가 됐어요? 쓰레기가 된 거예요. 배설물이 된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못 삽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적인 의가 있죠. 율법적인 의가 입법적인 의와 사법적인 의가 있는데 이 율법적인 의로 인간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다른 방식인 복음적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적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적 의는 정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따라 볼게요. 복음적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 그러니까 율법적 하나님의 의는 뭐가 있었어요? 사법적 의와 입법적 의가 있었죠. 복음적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그럼 율법적 인간의 의는 뭐였어요? 완전 순종의 의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율법적 인간의 의는 완전 순종의 의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 외에, 율법적인 하나님의 의 외에 하나님의 한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복음적 의인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도 이 복음적 의를 가리키고 선지자들도 이 복음적 의를 가리켰던 거예요. 그 복음적 의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1차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 복음적 의, 복음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적 인간의 의는 뭘까요, 그러면? 율법적 인간의 의는 완전 순종의 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복음적인 인간의 의는 뭐예요? 뭘로 난 의예요? 믿음으로 난 의예요. 믿음으로 난 의. 믿음으로 난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그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복음적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복음적 인간의 의가 되려면 뭘로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의. 복음적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것은 복음적 인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9절에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은 율법적 의예요? 복음적 의예요? 복음적 의예요. 복음적 의. 자, 6절 보세요. 6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는 율법적 의예요? 복음적 의예요? 율법적 의예요. 율법적 자기 의. 근데 완전 순종이 안 됐죠. 그러니까 탈락. 근데 그래서 배설물이 됐죠. 근데 9절에 봤을 때 내가 가진 의는 복음적 의다. 그래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복음적 인간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도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가 있고 인간의 의에도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적 의로 율법의 의의 기준을 세우셨고 복음적 의로 그 율법을 어떻게 순종해야 완전히 순종하는 것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율법은 법이고 복음은 소식이에요. 율법은 행해야 할 바요, 복음은 믿을 바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거저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 복음적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10장 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를 다 총칭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의로부터 나오는 그 계시이지만은 그러나 주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은 복음적 의를 강조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 명확하게 정리가 되시죠?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적 의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는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끝, 영어로는 end, end의 끝의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달리기 시합을 할 때의 결승점 끝은 뭐예요? 목적지죠.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성취했다. 성취의 의미, 끝의 의미, 목적의 의미 뭐 이런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쓰는 것이 마침이라고 번역된 텔로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복음적 의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려면은 두 가지를 행하셔야 돼요. 율법에는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완전 순종의 의죠. 1차적으로는 완전 순종의 의를 율법은 요구해요. 하나님이 입법적인 의를 입법하셨을 때에 완전 순종의 의를 요구하는데 불순종했을 때 뭘 요구해요? 죄의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사법적 의예요. 율법은 모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계속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생이고 복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고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은 계속 이걸 요구하고 율법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복 받습니다. 그 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기복주의 신앙은 물론 잘못됐지만 순종하여 복 받는 원리는 진리예요. 그것이 어떤 현세적인 육체적인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기복주의지만은 우리의 복은 영육 전체의 복이고 영육 전체의 구원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먼저 영혼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도 육체적인 복을 충만히 받고 부활 때 영육 전체의 복을 마지막 때에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 순종하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의 단일한 한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로마서 5장은 말하고 있는데 단일한 순종의 두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전생의 단일한 순종의 두 측면, 나눌 수 없지만 두 측면을 살펴볼 때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능동순종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신 그러한 순종이고 수동순종이라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것은 억지로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수동적으로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요구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리적인 형벌을 받으셔서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지 않아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형벌을 받지 않아요? 최종적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최종적 마지막 심판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고 마지막 심판 때의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근데 성도는 마지막 심판 때의 지옥 형벌은 받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영화되고 바로 천국에 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율법 순종 안 하면 뭘 받을까요? 징계는 받는다. 이거 징계. 그것이 의로우신 아버지의 부성적인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자녀들에게도 부성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의로운 아버지께서 의롭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훈육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징계는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죄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영원한 최종적 심판인 지옥 형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거예요. 지옥 형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보실까요?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은 성도가 경험해요.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죠.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 전적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고,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영혼이 이제는 생명을 얻고요. 육체도 태어났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은 성도도 경험하지만은 이제는 중생을 통해 영혼이 살고 부활 때 육체가 살아서 완전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영원한 사망은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완전히 끝내신 것, 마침 끝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칭의는 우리의 죄가 전가돼서 죄를 사하는 면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까지 순종하여 죄를 사하신 면이 있고요. 그게 수동순종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이루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 중에 우리의 칭의를 위한 사역은 적극적으로 죄를 사하기 위한 대리적 형벌의 사역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두 가지를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전 순종의 요구도 끝내버렸어요. 죄의 영원한 형벌의 요구도 끝내버렸고 율법의 완전 순종의 요구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기를 힘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만한 최종적인 지옥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은 이 칭의 때문에 자기 의를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대하여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그럼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 순종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걸 믿는 사람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여 죄인을 받으소서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자기 의를 세우지 않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의의 기준은 입법된 하나님의 율법의 의인 동시에 누구가 우리 의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의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찬란하게 계시되었어요. 믿으시죠? 그럼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율법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 아직도 이해 못하죠. 아직도 이해 못해요, 율법을. 매주 십계명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계속 그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붙잡히반데 그것을 붙잡으려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인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법적 의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복음적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를 심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법적 의와
그 율법적인 의를 보존하시는 동시에 복음적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적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의에 대한 성경 전체의 설명입니다. 이게 복음 진리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알아가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점점 알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의의 기준을 깨달아서 점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